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17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본의가, 그 진의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잘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자,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그 일파들을 그들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게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체 통틀어 볼 때 그들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 그렇죠, 도집사님? 예, 아멘.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사실은 이 그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파들, 헤롯 땅들, 이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서로가 굉장히 이권 다툼 때문에 앙숙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땅이면 뭡니까?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헤롯에게 붙은 사람들,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이 세상은 하나로 똘똘똘똘 뭉칩니다. 모든 사상이 하나로 똘똘똘 뭉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헤롯 땅, 그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야, 너희들이 좀 가봐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내매 근데 그 쫄개들이 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진실이겠어요? 아니면 가짜겠어요? 내용은 사실인데 이들의 마음은 가짜예요, 가짜. 야,
그런 채 해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의로운 척 해라. 예수의 그 말을 동의한 척 해라라고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새 공관 복음서를 다 이 기사를 읽어야지 이게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서 의로운 척 해라. 그런 척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척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예수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의향이 없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책잡아서 가이사에게 넘겨버릴까? 자, 이제 말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본문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신약성에 보면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내라,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성경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 내야 되냐 덜 내야 되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의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을 지켜라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매임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랬죠. 네가 지금 종으로 매임을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인생 한탄하지 말고,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왜 이런가라고 막 이 가슴 치면서 인생 실패자처럼 살지 말고, 그래 지금 내가 현실이, 내 신분이, 내가 노예지만은 내가 노예로서 신앙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상제에게 눈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번 잘 섬겨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내 상제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행복하다고, 노예지만 종이지만 이렇게 행복하다고 내 상제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종들아, 노예들아, 하인들아,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진짜 믿음이고 뭐가 진짜 신앙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히 노예들은 폐지돼야 되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아멘이십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노예 제도를 많이 폐하셨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순교의 그런 날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런 날들이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대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지금 이것만이 궁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세금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잘 피하시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코너로 몰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엄청, 이 대답,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큰 결과가 초래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예수님에게는 큰 파장이 있습니다. 큰 결과가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는 이 로마 황제에게 지배를 받던 시대잖아요. 세금을 내서 결국은 그 로마의 그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난 하늘로서 왔어, 내가 왕이야 그랬거든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자처를 하셨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어떻게
로마에다가 그 황제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세금을 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저 로마 황제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당신은 가짜야.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왕이라며 어떻게 로마에다가 세금 내라고 그래? 당신 매국노 아니야? 라고 민족의 반역자로 찍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반대로 야, 세금 낼 필요 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로마 황제를 섬길 필요 없어. 내가 해방시켜 줄게.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잘 된 거죠. 이 모험한 사람들이. 왜요? 이제 가이사에게 고발하면 되니까요.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 되니까요. 이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다. 황제의 반역자다. 많은 군중이 들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황제를 섬기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로마 병사가 당장 끌어다가 처형하겠죠, 예수를. 이렇게 처형을 하려고 하는 일에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 헤롯에게 붙어먹었던 헤롯 땅들,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파들 다 똘똘똘 하나 뭉쳤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점점 궁지로 몰아갈 거예요. 많은 이념, 많은 사상, 많은 사조, 많은 문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는 일에 힘겹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박해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 유혹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 큰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면은 그때 당시 남자의 하루 품값이었으니까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 화폐에 이 데나리온에 이 새겨진, 이 돈에 새겨진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그리고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 그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입니다. 가이사에 관한 글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통쾌하게 지금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매우 놀랍게 여겼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더 아시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그 사람들 군중 앞에 쫙 서가지고 막 신나게 연설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연설을 헤롯에게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것은 신의 소리다. 거기 붙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큰 신이십니다. 뭐 군중들도 문제인데 또 그런 군중에게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진짜 신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이 하나님 좀 올라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 비참하게 벌레가 먹어 죽었잖아요. 그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유대 민족을 잠깐 다스리는 분봉왕 주제에 이 로마 황제도 아닌 것이 그 주제에도 그 인기를 얻으니까 군중들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저건 신의 소리야 하니까 헤롯이 오, 가이사만 로마 황제만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도 신이야?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치니까 바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네가 신이야? 인간아, 네가 신이야? 아니요, 신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벌레 먹어 죽는다, 이렇게 망한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심각하게는 그때 로마 황제가 또 막, 그때 하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할 만큼 오랜 세계 동안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로마 제국 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속아버리는 거죠. 왕들이. 로마 황제가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그 통치를 보면서, 야, 진짜 나는 신의 아들인가 봐 해가지고 진짜 스스로 속기도 해요. 가이사르라는 이 가이사죠.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그래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요. 자기 신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그 화폐에, 데나리온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형상을 새기게 만들었어요. 내가 신의 아들로서 평화를 주노라. 지가 세계에 평화를 준대, 인류에 평화를 준대. 그때 통용되었던 그게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빈 둘레에 지금 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 말로 새겨져 있는데, 이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게 번역을 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동전에,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자기 섬기라고 우상을 갖다 딱 생겨놨어요. 나를 섬겨라. 그리고 동전 뒷면에, 자, 여기에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막시무스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평화를 주는 자, 그런 뜻이,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번역하니까 신의 아들인 황제가 평안을 내려놓아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동전 뒷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갖고 와봐.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칠 때 쓰는 그 데나리온 한번 갖고 와봐. 여기 뭐라고 새겨져 있어? 누구의 것이야? 누구 형상이야? 그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 형상인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쨌든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가 전 세계에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노라.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신의 자식인 거죠. 그 신인 거죠, 신. 그러니까 이 자와 붙어먹는 너희들, 이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 하나님 섬긴다고? 너 대제사장들, 너희들 대제사장들이 보내서 왔지? 서기관들이 보내서 왔지? 너 헤롯 땅들, 헤롯 땅에 붙어먹는 너희들, 그리고 바리새파야,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너희들, 시상 너희들 하나님 안 사랑하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너희들 나를 사랑했을 거야. 나를 알아봤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의 신은 돈이야. 너희의 신은 지금 위치야. 너희 권세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가이사에게 붙어서, 헤롯에게 붙어서 너희 기득권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 기득권이 네가 섬기는 신 아니냐? 네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말 너의 주인은 누구야? 정말 너의 신은 누구야? 정말 너의 왕은 누구야? 너 가이사 섬기고 있잖아. 로마 황제 섬기고 있잖아. 네 우상이잖아.
세상에서 왕,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동경해요. 나도 한번 저 자리, 나도 한번 저렇게 많은 것을, 나도 한번 저런 위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동경합니다. 하나님 자리, 신의 자리, 섬김받고 싶죠.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기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그러니까 다 그 왕을, 그 황제를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고, 그 권세가 우상이고, 그 위치, 지위가 우상인 겁니다. 성공이 우상인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 왕은 가이사잖아. 그럼 가이사 쫓아가. 너를 가이사한테 바쳐,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지, 세상에 속겠지, 너희들 가이사에 속겠지, 가이사에 붙어먹지. 그럼 가이사의 것이네. 그럼 너희들은 가이사한테 가서 바쳐. 너희가 내 자녀야? 너희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따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네. 그럼 나를 따라. 나에게, 나와 같이 하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어디에 속했냐? 너희 주인은 누구냐? 너희 왕은 누구냐? 지금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이 파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찔린 거죠. 예수님 그 하신 말씀을 이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엉뚱한 소리, 왜 세금 내야 되냐 말하냐 그 질문했는데 예수 당시 엉뚱한 소리에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이들은 찔린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야, 예수는 우리를 꿰뚫고 있구나.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죠. 그 뒤로도 보고서 보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책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바리새인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죠. 나중에는 군중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어줄게, 제발 믿고 구원 좀 받아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버린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당신의 주인은 누구신가?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에게 속했니? 너희 주인은 누구니? 너희 주인은, 너희 왕은 누구냐? 너는 원래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는데 너는 지금 어떤 형상으로 점점점 변질되어 가니? 내 형상의 모양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안에 내 형상이 있냐? 하나님의 모습이 있냐? 예수의 모습이 있냐? 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내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간다면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지배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이 땅에서 다스릴 권세만, 이 땅에서 내가 취할 것만 자꾸 구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지음받았던 그 형상대로 점점점 회복이 되어 가라.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원래 이 땅에서 복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선포해 놨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회복이 되어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것들은 더해 주신다 라고 성경 전체가 다 하나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복은 명령이 된 거예요. 복은 오는 겁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가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믿어지시나요? 네. 믿어지신다면 행동하시고 순종하셔서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그 복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되시려고,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곳에 우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눈에 우리가 개념도 잘 잡히지 않았던, 눈에 안 보였던, 형상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목격되시려고, 아주 우리 처지에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뭐 예수님이라는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기록되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를 통해서,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가 창조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가 너무 참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상속자도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은 그분이 곧 통치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가 곧 하나님 본체 형상이시다. 아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 의자에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보좌, 원래 그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야.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목격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죽어도 예수를 안 따르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뺏기는 것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겁니다.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게 됐다. 그럼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우리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점점점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그 형상으로, 타락하기 전 그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신기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구했잖아요. 나를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내 언행심사도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속이 바뀌어가면 겉사람도 행동도 바뀌어가니까. 내 겉으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속사람만큼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한 난 마귀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고 그렇게 자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가?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마지막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믿음의 열매다.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 보니까 너는 점점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구나.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많이 맺혀가는 걸 보니까 너는 더욱더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 가는구나. 속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전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구나. 그들은 절대로 이제 같이 기도했죠. 무너지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